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 자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함께 하십니다. 자, 성경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보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이 없는 것이 죽은 것이에요. 영이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죽었었습니다. 죄와 허물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이제부터 자라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많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크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끌어안고도 능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고 여러분 혼미한 것과 혼란스러운 것과 공허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고 복 받기에 충만한 시간입니다. 이미 복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고쳐지고 나아지고 뱀과 정갈이 인생에서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육신과 나의 상황을 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이 산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고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말씀이 다가왔을 때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민족이 살아납니다. 죽은 민족도 살아납니다. 언어도 살아납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것이에요. 영으로 말이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여러분 안에 새 영이 거하면 여러분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게 돼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고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그때부터 보혈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시와 때마다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부자가 인생 부자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언어가 여러분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하는, 칼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을 후벼 파고 아프게 하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충만한 평안과 그리고 행복이 오는 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다만 아무 생각 없고 무감각하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말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미 말이에요. 영이 죽어서 돌처럼 굳어져 가고 진흙 속에서 하나님 굳어가는 돌멩이처럼 단단해졌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이것이 보혈 따라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있음을
여러분이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서 여러분의 언어가 영적인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어요. 생기가 사라지고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못된 말, 못된 짓, 상처 주고 죽이는 말과 행동이 일상화되는데 이 나라에서 이런 문화가 사단 문화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에요. 죄의 노예가 된 인류였었고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은 새 영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산자인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니 여러분들에게는 복의 복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더욱더 순종하여 번성에 번성이 더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된 인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저주받고 죽어버린 인간들에게 생명 기운을 다시 돌려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양 같은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은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걸머쥐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악의 세력은 깨어졌도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산자인 것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의 영,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사라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전에는 말이에요, 사단의 근성과 사단의 제약과 사단의 기질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자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영화로운 인생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귀 사단에게 밥 퍼주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죽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에게 밥 퍼주고 간식 주는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무능함을 선포하고 그의 머리를 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평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모든 능력을 받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 모든 능력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히 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주신 명령인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땅까지 나아가 충만하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산 자에게만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에게 무슨 권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은사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러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혹여 살기 위하여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으며 살아있어야 권세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산자로서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에요. 산자로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에요. 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아직 성령께서 함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나는 산자이구나,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상처가 사라지고 쓴뿌리가 사라지고 더 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구약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을 보면 가장 사람들이 불행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불행함만 피하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떠나갈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죽은 백성들이 됩니다. 표면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죽은 백성입니다. 죽은 백성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었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백성들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계속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주특기가 미혹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바알에게 절하라,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산다.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미혹의 역사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불순종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셨고 그들의 언어대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통과시키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말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가운데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생수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생수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악이 잔을 넘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물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지 않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전도서 11장 3절로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 부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어. 무슨 뜻이에요? 비는 어떤 원리로 내리는 것입니까?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어느 날 쌓여졌던 물이 구름 뒤에 있다가 쏟아지면 큰 비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백성들아, 이 시대 사람들아, 들을저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저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이 참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시면은 지금 벼락을 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가인의 후에 라멕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계시면 가인은 7배고 저는 77배로 벌 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포로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분노와 저주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있고 멸시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수치와 조롱을 다 겪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만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할렐루야. 역대하에 나왔어요. 역대하 13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충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목보다 더 검은 것들도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보혈로 씻기우고 그 마음 속에 충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만물을 상대하세요. 물질도 그럴 때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들은 적이 없고 배우지도 않았다 하고 세상 앞에서 무조건 확증평량이죠. 나는 잘 될 거야. 천인이 쓰러져도 만인이 쓰러져도 나는 죄를 져도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이상한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행하다가 넘어져요. 넘어졌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 성전이 필요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삼고 여러분의 영혼육을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성령으로 초청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부르짖어 산자의 영으로 새 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달리다큼 또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회 와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무릎을 꿇을 때 이미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살아나느냐. 고개만 돌려도 아버지 하나님은 보혈 따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쳐다보십니다. 다니엘 10장 12절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던 시절에도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겸비하여 고개만 돌려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 쓰다듬어 주고 잘 돌아왔다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주십니다. 그 말을 받아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말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자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말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TV에서 뉴스 틀기 겁날 정도로 틀면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기근과 역병과 전쟁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게 말세징조 세 가지예요. 악마가 어떤 나라를 공격할 때 어떠냐. 첫째는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역병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못 살겠다는 소리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전쟁 소리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란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죠. 그토록 말이에요. 전쟁을 치르고 뭐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그래도 잘 넘어지지 않던 그런 우상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말이에요. 물가가 폭등하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왜 벌어집니까? 뭐 어떤 정치인이 무슨 짓을 해서 그렇겠지. 그런 걸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이란이 어떤 나라냐? 바사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왔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 있는 열방의 다른 민족들은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대적하고 대한민국에게 손가락질하고 대한민국을 시기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자체가 그 나라가 망해가는 지름길임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나라이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선택한 나라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백성으로 부른 백성들이고 여러분이 보혈로 구원받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여러분의 영혼은 산자의 영혼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미 영이 앉혀진 바 되었고 여러분은 영원한 영화로움 속에 들어왔으며 영생의 사람이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산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키고 돈을 쓰고 나라가 부강해져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문제는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때는 말이야 학교도 못 갔는데 학교 제도가 좋아지고 공적 교육 제도가 공짜가 되었고 문화센터가 많고 문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센터에 가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왜 국가가 이 모양일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영이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말이에요. 뭐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 마지막의 희망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가 한국교회의 희망을 갖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진단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이 시대의 좌절, 그냥 원망하고 상처받았고 불평 원망 가운데 삐지기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상당히 이기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국가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들이 자동으로 복받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 발 더 나가는 기도, 그런 기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들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무르익어가는 대표기도 하실 때나 통성으로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나 그럴 때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들이 풍요로워지는지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또 교회의 모든 분들을 끌어안고 막 잘되라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니까 그렇고 통성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아니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확장되어 버린 것이, 기도가 팽창되어 버린 것이,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가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언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성이 계속해서 1년 365일 24시간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언어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친백성, 순종의 백성임을 알게 된 것이고, 여러분이 산자로 기도하기 시작하여 그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첫째 알려드렸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한 발 더 나가는 거지. 한 발만 더 나가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보이십니다. 손자병법에서 50보 100보 별 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쟁하는데 50보 도망간 녀석이나 100보 도망간 군인이나 다 사형감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차이라도 큰 차이가 납니다. 하루라도 큰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50보나 100보인데 하나님께 한 발 더 나가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한 발 더 나간 사람은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인 것이고, 두 발 뒤로 물러서 있었던 사람들은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한 발 더 나가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한 번 더 찾아오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니까 그때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10초 더 이야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응답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유 없이 어떤 땅에도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지 못한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미혹의 영이 와갖고 우상으로 가득하면 말이에요,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들이 되어서 더 이상 머리 뇌세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은 고집이나 분노나 시기나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런데 이 고집이나 분노나 시기와 원망이나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신실하게 수고하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신실하게 되지 않고 행복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 속에 휩싸여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가난해져요. 근데 이상하게 가난해지고 나면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냥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 저분이 생명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그냥 싫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같이 믿는데도 분노와 저주와 불평과 고집 속에서 자꾸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느냐? 영이 소멸되어 갈 때예요, 여러분. 영이 점점점 죽어갈 때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내가 말씀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회복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보혈로 마음을 씻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라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체면을 넘어서서 유교 제사 귀신이 가져다준 체면 귀신을 이기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성령님을 초청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실제로 안 나오는데 어느 때 나오느냐? 여러분 호칭을 하면서 대표 기도해 주세요. 또는 어떤 커다란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장로님, 회장님 대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말이에요, 마음이 열리면서 기도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언어로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예? 전국의 목사님들 모임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회장님 하고 있으면 이번에 우리 교회 임직과 재직 중에서 대표 기도 한번 세우겠습니다. 이러고 부르면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준비를 할 때 이때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구조, 기도 시스템도 나의 기도의 구조도 복받는 구조가 되었구나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는 시대, 이런 어마무시한 말세 시대 같은 그런 시대에 말이에요, 에스겔에 주신 말씀이 오늘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민과 시험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으면 이유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겪는 고난은 어떤 이유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가정이 겪는 고난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를 알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원인을 알면 이미 심리학적으로 95%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보혈 앞에 마음을 싣고 생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혈을 통과할 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롭고 삶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신앙도 어떠냐? 주절거리는 천박함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은 말이에요, 포장된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집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서,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건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천박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이 천박함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와요. 물질도 다스립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서 천박하였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많고 천박하였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산자의 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 주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심판이 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집을 잃고 성전은 해파되었지만 이것이 너희가 망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넘어지기 전에도 불평하고 넘어진 다음에는 망했다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다음에 망했다고 불평할 때는 이건 자포자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은 이 시대 여자 집사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집사님들이 대한민국 신앙 통계에서 자존감이 제일 낮다는 것이요. 대학도 나오고 무엇도 하고 이랬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적응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동탄만 같은 데다가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글이나 교회 집사인데 올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이율배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합니까? 인터넷에 올리면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칠갑절로 자신의 복을 까먹는 대표적인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신실해지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모든 죄와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사였는데 어찌하여 자존감이 안 올라갑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의
영광의 영이 힘을 주고 모든 능력이 더해져서 이제 능숙함에만 힘을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졌다면 야고보서 2장 26절이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미혹받아 넘어지면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못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시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가만히 놓아두었더니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망하고 또 망하고 망하고 또 망하고 이러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물 떠다 바치는 노예로 끌려가갖고 매일 채찍 맞는데도 머리끄댕이 잡고 자꾸 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하층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불러다가 막 욕하면서 우리 앞에서 여호와에 대한 찬송가 한 곡 해봐, 찬양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하여 갖고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벌거벗겨지고 찬송가 한 곡 불러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데 생명이 질겨갖고 육신의 생명이 질겨갖고 죽지도 못하고 그들이 먹다가 버리는 빵이나 주워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인생들,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그 말씀 23절에 보면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구원의 손길을 펴겠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더럽힌 내 이름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이분의 선포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행위가 깨끗하여지고 그래서 회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겸손히 바라볼 뿐입니다. 그럴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도 못된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말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었는데 아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교만함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24절로부터 25절에 보세요. 그 안에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가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 고토에 들어가다가 광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옛 수도를 회복하다, 옛날 땅을 회복하다, 옛 마음을 회복하다, 옛날의 명예를 회복하다, 이것이 광복의 뜻인 것이에요.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할렐루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MZ세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알아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 스스로 정결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광복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옛 땅으로 들어가시겠다는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방이고 광복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여기에도 광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 성령님을 보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광복되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광복되고 나니까 자연히 그 땅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의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겸손히 처음 받았던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만 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겼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광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생수를 뿌리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디에서 정결하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더러운 욕망, 세속적인 기준, 더러워진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사단 문화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씻겨지고 벗겨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무엇을 주면 더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내 더러운 곳 위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곳에 축복을 부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라, 악한 정욕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잘못된 생각과 불순종을 버려라. 바탕이 더러운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열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바로 26절,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아는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는 것은 나로 산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기억하되 광복, 생수, 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느 정도 수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도 기억해서 호전이 아니라 온전히 바꿔주십니다. 통째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수리 불가능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는 수리가 불가능해요. 아예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을 내려갖고 마음의 쓰레기를 다 태우고 완전히 통째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청소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예 새 것으로 넣어주시겠다는 것, 새로운 것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오늘같이 설교 들었을 때는 하나님 저는 새 영입니다. 하나님이 통째로 바꿔주셨습니다. 보혈로 내 마음을 계속 씻습니다. 자범죄 고범죄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 끊임없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째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이 확 부어주십니다. 새로 통째로 바꿔준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찔끔찔끔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 산자로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쳤어요. 좀 나아진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좀 나아진 것 같으면 이상하리 많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완전히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한방에 완전히 새로워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자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통째로 끊어버리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오늘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이렇게 합니다. 너는 살아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가난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유함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결론은 여러분들의 벌거벗긴 인생이 부여하게 되고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심 안 했습니까? 결심 많이 하는 거예요. 시화 때마다 결심 많이 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도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기도부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막 가슴을 쥐어짜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쳤나 봐요.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처하고 맞냐? 성령의 빛 가운데 나서 한번 쬐임을 받고 성령을 해파하고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말이에요. 이상할이 많지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고통스러워요.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갑절로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아픈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프고 막 찔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 자포자기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갖고 나는 안 된다고 자꾸 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옥의 백성으로 말이에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점점점 힘든 것이에요.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나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회복할 때도 한 3번 정도 죽었다가 깨어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러니까 먼저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보혈이여 나한테 역사해달라고 자꾸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넘어졌을 때 그 머리가 하루아침에 자랍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걸 5년 10년 짓고 말이에요. 어느 날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하나님 하루 만에 말이에요. 1시간 만에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내려줘가지고 내 형편을 풍성하게 하면 말들은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지옥에서 죽을 뻔했는데 돌아 나와가지고 씻김 받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말이에요. 마음이 돌아오고 행복한데 말이에요. 거기다 돈벼락까지 내려달라 그래. 돈 주고 건강 주고 행복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표적이 나타나는데 잘 못하겠어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산자의 축복이에요. 산자의 축복은 첫째, 새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충만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 28절로 이렇게 보시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균형을 잡아줍니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몸의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머리가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뇌가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을 맛볼 때 여러분 영권인권 물권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넘어졌을 때 충만하게 된다. 만물을 다스리는 충만함이 돌아왔다고 할 때 물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이미 사람들은 돌아와 있고 땅은 회복되어 있고 나는 강복되어 있고 여러분 건강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여러분의 몸이 폭발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의 상처, 어떤 마음의 쓰라린 쓴뿌리들도 다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하세요. 체력을 영력으로 만들자. 여러분이 씻길 때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뭐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그냥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삶의 낮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럴 때 여러분 속에 영적으로 눌렸던 부분에서 이런 것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 자,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진하려고 해요. 성령으로 찬송하다가 불받고 통성기도 인도하다가 불받고 말씀 듣다가 불받으면 갑자기 막 허기가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알이 빙빙 돌아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심장이 울렁거리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토할 것 같고 이럴 때 병도 함께 떠나가 버렸어. 그런데 어둠이 누르고 있던 자리에 완전히 텅 비어버리니까 여러분 허기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 마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였으면 집에 얼른 돌아가서 좋은 식사들 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식사를 하고 얼른 영양분을 채우세요. 영양분을 채워서 눈이 전기가 좀 돌아오고 생명이 돌아오면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 가서라도 운동이라도 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오면 또 어떡하나요? 어차피 교회는 보혈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또 막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남은 것 하나마저도 여러분 마음속에 때 하나마저도 이걸 하나님이 다 뽑아주시면 성령 안에 다 뽑아버려요. 보혈이 다 뽑아버려요.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2개월 3개월은 말이에요. 먹는 것도 선별하여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먹고 체력이 영역이 되도록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따라 함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그럴 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 돌아오느냐? 마지막 코스로 말이에요. 죽었던 물건도 돌아와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그 기근의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니 가난하여 창피한 현상들이 다 사라집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체력을 회복하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해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며 기근이 다시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복에 복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각 가정이 이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이요,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보세요. 말씀 31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인간 죄악 속에 들어간 것 자체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뭐냐? 인간은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넘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축복의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살려놓으시려고 새 마음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부터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고 죄악과 가증한 일을 믿게 보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결단합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선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선한 행위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구별도 못했어요. 그냥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증한 일, 이 불순종한 일이 싫어집니다. 보혈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이게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임하면 여러분 새 영이 되고 산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을 쫓아갑니까? 사람이 어떻게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영이 바뀌면 됩니다. 산자가 되면 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그때부터 이상하게 말이에요. 고집이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요. 여러분 담대하게 섭니다. 이건 고집하고 좀 틀리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엄격하게 서기 시작해요. 자신에게 더 철저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말씀 앞에 언제나 신실한 것이에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돌려주는 방법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냐?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걸 보여봐라. 이럴 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배드리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부자가 되니까 인생 부자가 되고 가난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은 성결하게 되고 산자의 영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축복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제 교회에서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믿음이 자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과거 30년 동안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일명 안 나간 성도리. 이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고 복음을 확증시켜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적당히 잘해서는 안 됩니다. 칠갑절 정도는 그 사람들보다 영이 강해야 돼요.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한 교회 내에서 헌신하고 이러다가 집안에 불의한 일들이 벌어져갖고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마귀의 계계가 나와요. 나이는 70, 80이 되었고 장로님, 권사님으로 이제는 영화로우려고 했는데 아주 안 좋은 일이 발생돼 버려요. 그럼 다 쏟아버려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가나안 성도에 해당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계속 마당만 밟고 가요. 내가 한평생 헌신했는데 나한테서 그것을 빼앗아갔어. 나한테서 그것을 빼앗아갔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고 물으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어제 나오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그 뜻 가운데 돌아와서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안 나가 성도가 말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 신약 성경에 나오죠. 이런 변덕자들, 줏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상 명령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축복하고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 엉터리 같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예수님 웃으시면서 안심하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때문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 붙잡힌 바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너무 크게 낭망한 권사님 부부가 계시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보혈 따라 마음을 씻어야 돼. 그 교회가 보혈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피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혈을 사용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그냥 여러분 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욥이 고난 가운데 모두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과 함께 강복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떠냐? 그분들은 죽기 직전까지 내려가 있었어. 완전히 죽기 직전. 한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죽기 직전까지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도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복의 복으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보고 살아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집중하고 새 영이 부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 저는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소망이 사라진 각 가정 위에 산자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복받고 모든 것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제부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로 보세요. 마지막을 잘 읽으세요. 마지막을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5자를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간구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한 발 더 나가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땅에 이제 소망이 생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산자입니다. 산자의 마음은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세상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요즘 문제가 많다고 하죠. 그 각 학교도 말이에요. 학교가 요즘 왜 저 모양이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 초, 중, 고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고, 제가 선포합니다. 채플이 다시 회복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고 주기도로 시작하고 사도행전으로 마치고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속에 불순종이 떠나가고 무슨 MZ세대니 이런 단어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신병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조현병이 사라지고 죽이는 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유린내고 속였던 더러운 영에게 더 이상 협조하지 말고 마귀에게 밥 주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고통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행복이 되었습니다. 길이 안 보이던 삶이 달라지고 십자가 보혈의 길에서 곱고 좁은 길에서 오직 예수님 손만 붙잡고 순종하니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달리다툼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 부욕해 됨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 되었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순종의 법칙을 따라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지금 부어짐 다만 믿기만 할저다. 믿으면 지금 부어지면 다만 믿기만 할저다. 다만 믿기만 할저다. 믿음으로 믿기만 할저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보혈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축복이 성삼위로 폭포수같이 부어짐을 선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하신 도움과 은혜로 산자가 되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성삼위의 복을 받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양팀. 여기 보면 물론 찬송가지만 말이에요. 찬양 목록 25번에 보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있습니다. 이 찬송들이